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배는 죽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돼서 예배의 시작을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해서 나오는 모든 그 시간들이 죽어지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죽어졌지만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이 제자들에게 첫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때의 너의 있는 자리를 벗어나서 나를 따라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단순히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가 사는 날 동안에 끝까지 나를 따라와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따라와라 라고 말씀의 시작으로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알고 우리를 받아주시는지, 또 결국에는 우리가 죽어서 그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곧 길이다 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길을 출발하면은 목적지에 도달하듯이 우리가 도중에 멈추면은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무리 빨리 달렸어도, 아무리 멋있게 달렸어도 결승선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뜨거웠어요. 여기 삼각산 기도하라 많이들 가셨을 거예요. 서울 사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예전에 비가 올 때도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비닐을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그거 덮어 쓰고도 막 기도하시고,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도 깨우시고, 아멘이 약해지신 거 보니까 하여튼간에 새벽도 깨우시고 막, 우리나라가 새벽만 되면은 그렇게 새벽 차량 운행들이 곳곳마다 뭐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저 멀리 있는 차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태우고 가고, 심지어는 지금도 이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어떤 교회들은 이제 새벽도 몇 부로 나눠서 드리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려고 3시에 일어나서 막 부지런히 준비해가지고 거기를 참석하라 가는 열정을 보이는 곳도 있고, 예전에 그렇게 뜨거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뜨거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은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예수로 길을 발견하고 길로 나아가야지만 결국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도 예수로 죽어야지만 우리가 죽음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고 내려놓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좀 요란하게 이렇게 저기를 설정하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아이고, 또 그럴 수가 요즘은 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요즘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셨어요? 이렇게 전화하면서 내가 핸드폰을 어디다 뒀지? 아마 이렇게 젊으시거나 나이 있으신 분들 다 경험해 보실 거예요. 그 정도로 요즘은 정신이 없어서 이거 진동한다고 해놓고 또 깜빡하고 켜놓을 때도 있고 막 그런데 이해하시고 예배 끝날 정도 너무 설교가 길어지면 그때 들으세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이루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죽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무언가를 이루어서 그 길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는 그 길의 여정을, 발자취를 보면은 십자가로 향하는 그 발자취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따라오라라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막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이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더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가정 맡겨주신 것은 가정에서 정말 나라는 존재가 막 살아나라고 맡겨주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정 맡겨준 거는 내가 죽어지라고. 철학적인 용어를 쓰면은 그 인간 만난 것도 내가 죽어지라고 만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은 죽어지길 원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라는 것은 그가 죽음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부활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기 전에 무엇을 나가야 되냐면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뭐냐면 죽음을 향해서 죽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완전히 죽는 것이에요. 조금 살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거기서 죽어져야지만 사는 역사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으로 따라와라. 왜? 당신이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따라오라는 것은 죽음으로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살려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명절을 만나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나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고선 그냥 이 제자들은 막 영광대, 이제는 드디어 뭔가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누가 큰 자냐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신다. 그 예수님이 가는 길이 바로 뭐냐면은 많은 고난받고 죽임 당하기 위해서 가시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얘기하죠. 베드로가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 죽는다는 말이 웬 말입니까? 당신은 영광을 받으셔서 정말 임금이 돼야 되는데, 높아져야 되는데 왜 죽는다고 말합니까? 내가 이것을 막아드리겠습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그 사탄의 생각이라는 것이요. 사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하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죽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일은 사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은 가정에서 내가 죽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높아져서 너랑 대립각을 둬서 싸우고, 자녀와 싸우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하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죽어지시기 바랍니다. 가가지고 내가 죽어졌다 하고서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선 싸우지 마시고, 죽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다 받아주고, 내가 죽어졌다는 건 내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죽어지는 것이에요. 솔직히 여기면 죽어진다는 건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위신도 깎이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 부담되고 부닥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죽어지는 것은 누가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죽어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뭐냐면은 목사부터 죽어지는 것이고, 아멘. 아직 안 죽었으니까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죽어져야 되나 봐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이 죽어지는 것이고, 우리 권사님들이 죽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누가 먼저 죽어지느냐가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목사부터 살고, 장로님 살고, 권사님 살고, 다 살면은 나중에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먼저 죽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죽인다라는 게 그냥 이게 죽인 이거 아니라, 자녀를 막 낮추려고, 자녀를 뭐 그냥 자꾸 내 마음에 들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먼저 정말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고 부모 먼저 죽고, 또 죽는다라는 자꾸 말씀하는 거 좀 저긴데, 그 내려놔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녀를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그 자녀도 부모의 모습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 사랑하면서 나중에 또 자녀를 낳으면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 막내가 말을 안 들을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랑 똑같은 아들 낳아라. 그런 얘기에서 말 안 들면 너랑 똑같은 아들 낳아라. 장난삼아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죽어지고 내 자녀가 죽어지면은 내 자녀도 나중에 가정을 꾸려서 죽어지는 삶을 살면은 그 가정의 평강과 화목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죽어지는 것이 없으면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사람의 일은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들. 공허해지는 것이에요. 그러고 뭐라 하면은 이런 얘기 아시죠?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그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죽어져야지만 소용이 있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는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여러분들 어땠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갈 때에 쫓아갔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번 부인했어요, 여러분들. 3번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자꾸 딴 데로, 딴 마음이 있어요. 사람의 일로.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3번 부인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3번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물을 때 여러분들 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묻자면 이제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기 베드로는 그냥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좀 더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담아서. 그럼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아빠가 칭찬이 없대요.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 너 오늘 잘했다면은 또 영혼이 없대나? 영혼이 있는 칭찬을 해야 된다나 막. 그래서 제가 대단하십니다. 또 이거 너무 또 과하대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당신 나 사랑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사랑해가 아니라 어떻게 마음을 담아가지고 정성을 담아가지고 그거를 원하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라는 것은 좀 가다가 돌아서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조금만 어려우면은 주님 떠나가는 것이에요. 정말 마음에서 진실하게 내가 이제는 주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 당하실 때 내가 쫓아갔으면은 이제는 내가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베드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3번 부인하는 역사가 있을 때에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역사, 믿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이 베드로에게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왜 그런 마음 자세 이런 것을 왜 요구하시냐면,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할 때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막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너가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부딪혀지는 것이 있지만 힘을 다해서 정말 찬양하려고 하고, 여러분 찬양이라는 게 잘 안 되죠. 세상적인 것은요, 제가 해보니까요 조금만 해도 재밌어요. 제가 요번에도 이태원 교회에서 그때 수련회 할 때 우리 딸한테 그 춤 좀 한번 해라 해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도 했지만 그걸 했더니 이야, 걔네들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율동하면 찬양할 때 막 그냥 멜로디 하니까 이거는 좀 유치한데도 잘 이렇게 뭐 어정쩡해. 근데 참 이거 하고서 막 이거 했더니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은요 어려워도요 힘들어도요 그냥 스며들어. 근데 하나님 것은 이게 우리가 그냥 편하게 있는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아요. 힘을 다해야 돼. 막 찬양을 하려고 그러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고 그래야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1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게 되는데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되는 것을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베드로가 이제 부인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도 고기 잡으러 가고 지멋대로 살았지만 이제 너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어떠한 죽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장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믿을 때는 막 내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믿고 싶으면 믿고 하고 싶으면 하고 싶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시겠지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온전히 죽어지는 것이에요. 그러고 막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내어드리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죽어지는 삶인데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죽어지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너가 이제는 너의 스스로 너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너가 죽어지는 삶으로 영광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죽음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따라오는 방법을 말씀하시죠.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 아까 전에 그 말씀 연결해서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와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그 나를 따라오려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마다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삶이 있어요. 그것을 내려놔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죽어짐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죽어짐이 없으면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도 죽어진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예배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살면 내 육은 무엇을 원합니까? 더 편한 것을 원하죠. 쉬는 것을 원하기도 하고 노는 것을 원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 중요한 것을 원하지만 내가 죽어지면은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어지는 것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내가 죽어지면은 내가 사는 것인데 죽음을 향해서 이 땅에서 가는 것 가운데 가장 저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어지는 것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오늘 여러분들 산 제물이라는 거, 원래 제물이라는 것은 살아있으면 하나님 안 받으셔요. 죽어야지 받는 것이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로 이 산 제물로 나왔지만 내가 산 제물이에요?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죽어져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에요. 예배에 나왔는데 예배를 통해서 안 죽어지는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이에요. 쪼개져야 되는데 온전히 쪼개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죽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안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자꾸 나오고 나의 생각으로 자꾸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 죽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이 죽어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죽음을 보여주듯이 우리가 이 죽음을 향해서 갈 때에 나를 산제물로 드려지는 이것이 매 주일마다 있어 죽어지는 연습을 할 때에 하나님이 살려주는 축복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번의 예배가 죽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송합니다만 너무 부담 갖지는 않고 부담도 가져야 돼. 거룩한 부담도 가지시고 예배가 죽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것,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죽어지는 연습도 하지만 가정에서도 연습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죽어지는 내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상에 하나님보다도 더 기뻐했던 것 죽어지고, 세상에 하나님 내려놓고 근심으로 사로잡혔던 그 내 모습도 다 내려놓고, 믿지 못했던 원망했던 불만불평했던 것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완전히 죽어지는 예배가 오늘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지는 자리에 따르는 자도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들,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 갖을 때 그때 누가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우리가 죽어지지 않고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하나님 귀하게 여기실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이 참 기도하는 자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구하는 자들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자식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도 다는 남을 대접하라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받기만을 원하지 하나님 대접하는 것 없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반대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받으려면은 정말 주님을, 하나님을 그래 역사하시고 주실 만한 분으로 내가 섬기며 대접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십시오. 하인의 질병을 통해서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갔지만 예수님 만나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번거롭게 우리 집 오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집이 감당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수에 있을 때도 여러분들 여수에 있을 때에 손님들이 오시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주 그냥 좋은 횟집이 있어요. 이 횟집이 있고 또 아주 백반집이 있는데 아주 잘 나오는 백반집이 있어요. 이 백반집만 가더라도요, 진짜 반찬이 너무 많이 나와. 그리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손님이 정말 높으신 어르신이 온다, 어른들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급집 횟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손님이 좀 편하신 분이 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백반집만 가도 놀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접이 틀린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응답은 받고 싶고 축복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 대접을, 하나님 예배를 우습게 하찮게 드리는 것은 무슨 대접을 받고 싶어 하십니까? 그 대접을 받기 위해서 대접하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는 대접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자에게 내어주신 이가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대접이 내가 죽어지는 대접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하지 않고선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것만 붙들고선 씨름한다는 것은 조금은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대접에 대한 그런 실패로 온전한 이루어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백부장이 예수님 정말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모실 만한 분이 아니시니 내 하인 아프지만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그런 것이에요. 정말 주님 믿는다고 해서 섬기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죽어질 때, 우리가 죽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에 그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바로 뭐냐면은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 승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24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끝나는 죽음이 아니었어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죽어지라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죽어지고 교회에서 죽어지고 삶에서 죽어지는 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죽어지라는 것이지, 죽어서 끝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농부시라는 것이죠. 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대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자,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자, 무엇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이 말씀도 여러분들 자꾸 내 생각이 잘하면은 안 들려요.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이 말씀 들으면서도 이런 마음도 가져요.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이나 잘 지키세요. 나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내 남편이나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내 남편도 들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인간 들어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말씀은 여러분들 내가 죽어지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깨끗해지는 것이요. 무엇으로요? 말씀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닦으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온전히 사로잡힐 때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그것이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는 이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그러면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는데, 포도나무, 내가 포도나무라는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데, 그러면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한다. 그러면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공부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데 여기는, 자, 가정에서 삶을 살아갈 때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설거지 하실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주님을 통해서만 이것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다 보면은 그것이 자꾸 올무가 되는 것이에요. 가정이 올무가 되고 공부가 올무가 되고 물질이 올무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로 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서 그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말라가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버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안에서 예수에 붙어 있으려고 하고 예수를 떠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지하철 타고 가던가 버스 타고 가다가 잠깐 지하철이나 버스가 멈칫하면 그냥 덜컹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막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엄마! 예. 아버지는 안 나와 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빠들이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저기 예수 믿는 사람들 딱 하면은 주여! 아버지! 이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 아버지. 주여! 이게 툭 하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공부하다가도 주여, 일하다가도 주여, 그러고도 설거지 하다도 주여, 예? 화장실 가서도 주여, 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로 하지 않으면은 말라가는 것이에요. 말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공허해지고 슬퍼지고 그러고 자꾸 죽고 싶고 사람 무엇 하나 이런 생각이고, 예? 맛있는 것을 먹어도 별로 기쁘지가 않고, 근데 예수로 살면은
힘들어도 감당이 되는 것이고, 예수로 살면은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결코 헛되지가 않더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예배 때 설명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이번에도 뉴스를 보니까, 저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날라나, 참 너무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이에요. 민간인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피난 가려고 했던 그곳에 기차역에다 폭탄을 터뜨려서 죽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네 그런 병사들이 많이 죽었는데도 지금 안 데려가잖아요. 지금 왜? 자기네 나라에서는 우리 많이 안 죽었다고 이렇게 저기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막 여러 가지 아주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요. 막 그냥 잡아 죽이고 성폭행하고 막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냥 빼앗고 죽이고 억울하게 죽어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정말 자유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죽어도 영원히 지옥 가서 영원히 죽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비참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누구로 살 수 있냐면, 해방될 수 있냐면 예수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려운 시대를 만나고 어려운 삶을 만나고 해도 우리는 예수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죄의 종이 되면은 죄로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좀 무섭잖아요. 우리나라도 막 그냥 위안부로 끌려가고, 우리 저기 만약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우리 누나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끌려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 형님이 잡혀가서 총알바지가 되고,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먹는 밥그릇도 다 뺏어가고, 모하면은 모함해가지고 죽여가지고 뺏고 죽이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얼마나 비참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일제의 식민지가 돼서 그런 비참한 삶이 정말 더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이 더 어려운 겁니까? 우리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비참한 삶을 우리는 한탄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로 살지 않으면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부인하고 죽이라고, 예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진 쪼가리가 뭔데? 그 십자가가 뭔데? 그거 부인하고 너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내가 예수 인정하고 죽으면 죽었지 내가 예수 부인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죄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로 죽어도 예수로 살 줄 믿기 때문에 예수로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이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로 빼앗기고 죽어지고 서로 망하고 육신의 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망해지면 진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뭐랍니까?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했을 때 이 서울이 아주 그냥 온통 막 그냥 예수 피로 물들었잖아요. 빨간색 티셔츠 입고선. 그런 건 아니지만 이때의 기쁨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8월 15일 광복절 그 해방의 기쁨하고는 이게 질이 틀릴 것 같아요. 결이 틀릴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생명인 것이에요. 진짜 자유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로 산다라는 것, 예수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죄에서 벗어난다라는 이 자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로 사는 그런 그 감격, 구원의 기쁨, 이것을 절대 뺏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어버리니까 죽으려고 하지 않죠. 내가 예수로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히 죽어질 때에 어떻게 해요? 해결함 받아서 열매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핍박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그 사람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자, 쓸모가 없는데 말라서 밖에 버려져서 살라지는데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있어 믿음을 갖고선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붙어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지 못하고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 의지하지 못하면서 가면은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기도로 따지면은 누가 더 기도 잘하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더 기도 막 잘해요. 막 새벽에도 막 일어나가지고 막 아침에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침에도 그냥 깨끗한 물 받아가지고 다 장독대에 올려가지고 막 동서남북을 향해서 막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사람들이 더 기도 잘하죠. 더 정성이 있죠. 근데 거기는 죽은 거예요. 망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명이란 말이죠. 그 어떻게 해요? 거기에 붙어있고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일들이 와도 거기에 붙어있어서 내가 죽어지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꼭 붙어있는 자는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라도 거기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떨어지면 막 죽는 것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죽어지는 것은 뭐냐면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죽어질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빨리 응답해 주세요라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죽어졌는가, 기도로 죽어주는 것이고 더 죽어져야지만 속히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죽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녀의 모습, 자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자녀의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져야지 내가 바라는 것이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죽지 않고 같이 대립각을 세우다 보면은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가야 돼 말아야 돼 자꾸 갈등하고선 이랬다 저랬다 하면 더 길어지는 것이에요. 막 단호하게, 그래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야지 빨리 응답이 있고 빨리 해결함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자꾸 이길 수 없는 내 육을 이기며 영적으로 죽이며 그러면 나가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기도가 뭐 내가 막 응답받고자, 내가 막 살고자, 마치 머리에 띠는 안 들었지만 여기다 띠를 띠고서 막 달라고 그것은 빨리 속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내가 죽어야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죽어짐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죽어짐,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아직도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고집, 그거를 딱 내려놔야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나는 요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참 많이 그것을 갖고 따졌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뭐냐면은, 왜 하나님 저 불의한 나라를 통해서 이 하나님 믿는 나라를 징벌하십니까? 다른 방법을 쓰시면 안 됩니까? 이런 말씀, 이런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예레미야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죽어질 때에, 내가 온전히 죽어질 때에 하나님 역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죽어짐이 돼야 되는데, 요한복음 12장 23절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자, 예수님이 죽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냥 어설프게 죽은 게 아니라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럴 때, 자,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아직도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 내 방법을 버리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완전히 죽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완전히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어지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완전히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내가 죽어지지 않은 건 뭐 이거 좀비입니까? 좀비? 이거는 뭐 이거 산 거 같지만 산 거 같지도 않고 이게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들. 반겨주지도 않는 것이요. 주님 앞에 완전히 죽어졌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이시는 거예요. 모든 이름과 권세는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죽은 나사로 상황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면 벌써 냄새납니다. 근데 그 냄새나고 죽어서 완전히 죽은 곳에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 죽음 가운데, 이 죽어진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냐? 어떻게 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그 일 가운데에,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완전히 죽어지면 이제는 무슨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 보려고 달래도 보고 뭣도 해보고 뭣도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어졌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완전히 죽어졌더니 하나님이 부활시키시는 것이에요.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죽음을 향해서 오라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어설프게 죽어지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에, 그 믿음에, 그 삶에서, 그 물질에서도 내가 완전히 죽어지면 안 되는,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씩 물질의 복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물질의 복을 받아, 제가 예전에 우리 학생한테 그런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그 학생이 물질의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친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가 10억을 벌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너 10억 벌면 어떡할 거냐 했더니 이 교회는 어설프게 다녀서 또 벌써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아유, 목사님 11조 내야죠. 11조 내고 또 감사 낸대. 그래서 너 10억 받았는데 11조 내고 감사 내면 나머지 8억 어떡할 거냐 했더니 또 뭐 어떻게 뭐 또 살아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야, 내가 좋은 방법 가르쳐 줄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지. 있으면 큰일 나죠.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하면은 야, 8억 남았잖아. 7억을 나한테 가져. 너는 1억만 받아.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잘 쓰냐?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그 너 나한테 가져오는 게 너 하나님 기쁘시지 않겠냐? 그건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얘야,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100억 줄 자를 찾고 있는데 물질로 죽어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그 7억을 주로 해서 썼다, 너가 1억만 가졌다, 그럼 하나님 너한테 100억 주신다. 왜? 물질로 죽어진 사람이 없어서 못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거 적은 물질 붙들고선 이것 갖고선 고민하고 삽니다. 거기서도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남편, 아내, 자녀들 거기서도 온전히 믿음으로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책임져지는 역사,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설프게 이렇게 가다가는 이도 저도 아닌 것이에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죽어졌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살려주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오늘 찬양할 텐데 좀 나오시겠어요? 예. 자, 2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자, 40년 동안에 걷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왜 그랬습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40년 동안 너가 죽어지기를 바라신 것이에요. 낮아지길 바란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그릇됨이 되기까지, 너가 그렇게 되기까지 40년이 걸렸던 것이에요. 빨리 죽어진다면 40년이 걸리진 않겠죠. 너희들이 낮춰지는 데까지. 하나님 뭐예요? 40년. 여러분들 운전교육을 하면 싸움 나죠. 여러분들 그냥 부부 가운데 운전교육을 하면 싸움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르치는 사람이 힘들어요? 배우는 사람이 힘들어요?
둘 다 힘들죠. 가르치는 사람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이 가르치는 사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걷는 이스라엘이 힘들 것 같아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힘드실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당장 들어가게 하고 싶으셔요. 근데 그들이 벌써 죽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나아가지가 않는 것이에요. 40년 동안에 만나주시는 것 하나님 아깝지 않습니다. 계속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요? 죽어지길 낮아지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려놓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머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가르쳐 주려고, 알려주려고. 너가 사는 것은 그 떡이 아니다, 세상이 아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40년 동안에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40년 동안 4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이요, 너의 발이 부르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왜 징계하시는 것이요? 정말 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6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얘기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내려놓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한 말씀만 더 하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이 약하다라는 표현을 진짜 약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치 약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셨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리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믿음생활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죽어지는 것 같지만, 내가 정말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죽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죽어지는 것은 약한 것 같아요. 지는 것 같아요. 빼앗기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니 여러분, 죽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믿음으로, 더 담대한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나아가 죽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